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160장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을 얻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니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집 앞에 있는 길목에 나와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방법, 그것이 그나마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저주받아 그런 것이 아닌가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옛날과 똑같이 길가에 나와 구걸하던 이 시각장애인, 그런데 그 자리에 있고 구걸하면서 한 말은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저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복 받을 겁니다. 늘 그 자리, 늘 같은 말. 이 사람은 구걸한 일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을 더 말할 것인가요? 뉴욕 최고의 빌딩을 관리하는 관리부장이 있었습니다. 삼촌이 그 빌딩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빌딩을 관리하도록 일자리를 준 것이죠. 어려서부터 봤던 빌딩, 어려서부터 그 빌딩이 자기 놀이터였습니다. 그 사람이 정식으로 빌딩을 관리하는 직원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빌딩 주인이 아마 그 조카에게 다 물려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권한은 삼촌에게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해서 빌딩 1층부터 수십 층이 되는 빌딩 끝까지 이리저리 둘러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끝이었습니다. 청소를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고 건물 관리가 엉망이라고 부월 지가를 혼내는 일도 이제 이골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 건물을 오르락내락하면서 빌딩을 돌본 일이 다였던 겁니다. 늘 그 자리, 늘 같은 말. 삼촌은 그 사람에게 일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겁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고 수십 층의 높은 곳에서 그 사람은 종종 죽음을 생각도 했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 매사에 짜증스러운 말투, 툭하면 심해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불쌍한 빌딩 관리. 점점 사람들도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지나는 사람들이 숫자를 세고 있는 이 거지 앞으로 몇 마리나 되는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는 눈빛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씌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느니 자기 죄의 결과라든지 나느니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짐만 무거워서 견디기 힘든 사람인데도 왜 사람들은 그런 짐을 그에게 지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부정하면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사람의 문제를 큰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이 말을 들은 시각장애인은 그분이 누구일까? 왜 도대체 그런 말을 했지?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느 분이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것입니다. 끈적끈적한 느낌. 그러나 따뜻한 손길, 그 손길로 자신의 눈을 만지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 도대체 지금 무엇하는 짓이요? 라고 묻고 싶지만 이미 그 말하기 전에 그 따뜻한 손길이 그 강력한 손가락의 힘으로 자신의 눈을 바르며 자신의 눈을 만지며 무엇인가를 바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흙이었습니다. 늘 만지고 놀던 그 혹. 오명은 다도 금방 알 수 있는 그 느낌은 분명 흙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에 흙을 바르고 있는 그것을 느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정성스럽게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조심조심 눈 위에 가득 덮이도록 흙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인가의 강한 힘으로 이 시각장애인 거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사람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 앞에 모든 손을 맡기고 고개를 쳐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드디어 숨소리까지 들릴 그 가까운 거리에서 아니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거기까지 어떻게? 씻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앞을 못 보는 이가 실로암까지 간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요 또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건강한 사람도 헐떡거리며 가야 하는 비탈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눈에 그렇게 흙을 덕지덕지 붙이고 그런데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따지고 반항해야 할 일인데 그 사람은 온몸에 무엇인가 붙잡힌 무엇인가 큰 힘에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단 한마디 질문도 없이 더듬 실로암을 찾아 나섭니다. 방향만 대강할 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그 실로암 그 시각장애는 그냥 당연히 가야만 하는 사람처럼 엉금엉금 지기도 하면서 벽에도 사람들과도 부딪히면서 실로암 못을 향했습니다. 어서 희극이라도 씻어내야겠다. 사람들이 내 눈을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뭘 그렇게 잔뜩 눈에다가 묻히고 다니냐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더 유심히 보는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넘어지면서 실로암을 향했습니다. 눈에 잔뜩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시각장애인, 평생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이 사람. 그런데 실로암 못을 향해 가는 그의 모습이 왠지 달라 보이진 않은가요? 엉거주춤 기듯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는가? 수군거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일시에 잠재우는 참으로 이상한 모습이 아닌가요? 몇 층이나 되는지 모를 그 높은 곳에 한 곳으로 빌딩 관리이 우두커니 먼 도심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는지 일어났다가는 다시 앉고 또 일어섰다가 제자리에 앉아 여전히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있는 이 관리인에게 누군가 밝은 목소리를 또 인사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너무 밝은 목소리에 관리인이 정신이 번쩍 들어 자신 모른 채 손을 들어 아무 말 없이 인사했습니다. 1등 전술을 맡은 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언제나 우울한 적이 없습니다. 늘 밝고 아무리 야단치고 구박해도 늘 웃으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연말하는 사람. 그 청소부 아무리 힘든 일을 맡겨도 깨끗하게 청소 잘하기로 소문난 그 사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고 힘차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어슬렁어슬렁 힘없이 가는데 마침 청소가 끝나는지 빌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1층을 들은 관리인이 빌에게 물었습니다. 빌, 자네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매신이 나나?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기나? 조심을 서 있던 빌이 대답 대신 관리를 향해서 무심코 말을 건넸습니다. 내일 제가 나가는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오신다는데 한번 와보시지 않을래요? 무슨 쓸데없이 교회는? 아니에요. 꼭 한 번만 와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관리는 막상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쁜 일도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적당히 핑계 될 만한 말이 없었습니다. 글쎄 한번 가볼까? 그러자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청소를 빌은 마지막 인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내일 꼭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다음날 다른 일요일과는 달리 일찍 잠에서 깨었습니다. 깊이 잠든 것도 아닌데 설핏 잠이 들어가 했는데 벌써 아침이 된 것입니다. 어제 청소부 빌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 꼭 오셔야 해요. 자신도 모르게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꼭 가야 하나? 안 가면 안 되나? 가면 어떻게 되지? 에라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언젠가 미리 장황하게 자랑했던 미리가 있던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에 올랐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빨리 갈 수 있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시만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소망도 기쁨도 없이 그저 그럭저럭 힘없이 살았던 이 사람. 오늘날 교회를 찾아 나선 이 발걸음. 왠지 굉장한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은가요? 교회를 향하는 그 어색한 출발이 왠지 비장해 보이지는 않은가요? 누구야? 많이 본 얼굴인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지였다고? 그 맹이라고? 아니 진짜야? 비슷하긴 한데 아닌 것 같다. 그 맹이 진짜 맞아? 지금은 맹인이 아니잖아. 눈을 뜨고 있는데 아니 뭐가 달라졌지? 아니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 너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 거냐고. 야단 목적을 떠는 사람들 향해서 시각장애였던 이 사람 또박또박 분명하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를 바리새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 물어봅니다.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인데요, 선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구걸에 나오고 있었던 그런 사람 맞는가요?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서 다같이 물었습니다. 이 눈 뜬 사람이 너희 아들이냐? 네, 맞습니다. 낳을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죠. 근데 누가 눈을 뜨게 해준 거야?
바리새인들이 무섭게 말하자 동호들은 겁에 질려서 말했습니다. 걔가 다 큰 애니까요. 직접 물어보세요. 다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또 물어봅니다. 내가 말한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그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뜬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고요? 아니 몇 번이나 말이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흙을 바르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나았다니까요. 이는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죠? 눈 뜬 것 말고는 이 거린이었던 사람 분명히 달라진 것이죠. 눈 뜬 거 말고도 말이죠. 예전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줄 몰랐던 사람인데 뭐가 달라진 것인가요? 오늘 아침 출근하는 빌딩 관리를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이렇게 합니다. 아니 부장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혹시 삼촌이 암에 걸리신 거 아닌가요? 아니 나도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흥얼흥얼 노래까지 부릅니다. 사람을 보다 싱긋싱긋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저 사람 미쳤나? 지난주에 안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래? 뭐 좋은 일이 있긴 있는가 봐. 놀랍게도 관리는 그 다음 날도 싱긋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뭐 굉장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왜 이렇게 달라졌지? 훗날 그 관리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날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못이라는 단어는 바닷속으로 뛰어들다, 수영하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이빙하는 곳, 수영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라 못에서 에라고 하는 전지사는 어떤 안으로 어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냥 가서 눈 씻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신라한 연못으로 풍덩 들어가서 씻으라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저도 가봤지만 고각 발굴팀에 의해서 신라함의 풀장처럼 된 커다란 정결탕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옛날 그림들이 쭉 이에 걸려져 있긴 한데 엄청난 넓은 그런 풀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왜 그를 신랑으로 보냈을까요? 예루살렘에 물이 많아요. 사실은 정결을 위해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정글에서 물을 여기저기 막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아무데나 가서 이 정결의식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그 성밖에 실로암이냐 말이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로암을 보낸 것은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이에게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가서 모든 죄를 씻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돌아오는 믿음과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기적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란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 안에 훅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느냐? 물에 풍덩 빠지듯이 예수님께 풍덩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주님께로 가서 그 보배의 피로 씻음 받고 새 사람 돼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목가에서 손을 씻는 정도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02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마음 약해가지고 못 가요. 믿음이 부족해서 못 가요.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서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비록 신랑으로 갔지만 사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질병에서, 고통과 번민에서 주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눈에 진흙을 바른 것은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죄의 수치를 극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인생의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의 어두운 그늘이 짙을지라도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 가서 그 보혈로 씻으면 되는 겁니다. 용서받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죠.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에 내려가서 씻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에게 그 길은 멀고 힘든 길이었지만 순종으로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갈 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돌아올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질병과 가난과 조롱과 무시당함과 무거운 속박 속에서 속박을 짊어지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밝은 빛 가운데 자유와 기쁨과 담대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또 야고보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눈을 뜬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것은 영적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둠의 문제, 고통의 문제, 무거운 짐 누가 풀어줄 수 있는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짐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무거운 짐 속에는 별의별 짐이 다 들어있잖아. 인생의 겪고 고통나,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처, 억압, 그리고 질병과 수많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짐들,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실로암으로 오라, 내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실로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몸을 담글 때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도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준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시간은 자유롭게 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인들의 속박을 풀어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재를 싫어하는 것이고 억압을 싫어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갈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 어떤 말씀과 기도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각 장애의 사람, 눈을 떴을 때 그 달라진 얼굴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눈을 떴을 때 그 얼굴이 말할 수 없이 달라졌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단지 눈을 떴다는 그 사실보다는 그가 예수를 만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다시 앞을 보지 못해도 좋다. 이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다.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 그분이야말로 세상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신뢰함 되시는 그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 사람을 신뢰하고 가서 씻으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신뢰함인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리라. 너를 인하여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리라. 너희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리라. 치유하여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눌림과 어둠의 그늘이 있다면 주님 죄를 새롭게 만나 주셔서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영혼을 눈을 또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자유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밝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소망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뢰함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